오늘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애굽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이 시작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서 한 사람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히브리인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이집트 문화에서 자라게 되죠. 영화 10개나 이집트 왕자에서는 모세가 왕좌를 차지할 후계자였을 수도 있다는 상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본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면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때 나이는 40세입니다. 이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인 히브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 문화에서 그것도 왕족 중에 한 명으로 이집트 엘리트로 살아갔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칠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곧 자기의 형제 하나를 치는 것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애굽 사람을 향한 심판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동족 히브리인에게 영웅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이집트 문화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같은 민족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 그래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자라온 특별한 배경 가운데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품었던 열망에 비해 그 결과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시신은 모래 속에 감추어 뒀으나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은 전혀 감출 수가 없었죠.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냐라고 싸움을 말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인은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일이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동족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모세가 원했던 결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기대했고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자신의 히브리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권위에 대한 질문이자 도전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해달래? 이집트 왕자로 지내니까 네가 뭐 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소리치면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뻔뻔하기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죠. 미디안 땅은 1000km가 넘는 그러한 멀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가 자라왔던 곳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의 삶의 기반과 터전, 살아왔던 모든 의미들이 없는 곳으로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목적과 목표, 그리고 모든 수고와 열매들이,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결과로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그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분명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이 말하는 누가 너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현실에서 자신에게 처해진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 좋은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사실 모세에게는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모세에게는 지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동족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능력도, 사명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으니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요? 모세는 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구원자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는 우리를 죽이는 자다.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우리를 죽일 거냐. 자신을 구원할 자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를 향하여 죽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패턴은 출애굽기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꾸준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동일하죠. 조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모세를 거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모님을 원망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심하게 했던 저주가 무엇이었나요? 너 같은 아들, 딸 낳아라. 그렇게 심한 저주가 없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의 실패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계획은 무너져야 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분명히 같은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고 하나님도 분명히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역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할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이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모세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사역이, 오늘 나의 현실과 일상이 실패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을 뿐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손으로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려고 했던 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 우리가 열망했던 것들, 우리가 열정을 쏟았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코 성공했다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며 우리의 좌절이 결코 하나님의 좌절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떡과 물고기 뿐이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